모든 물체에는 그 물체의 고유한 향기가 있습니다. 물체에만 고유한 향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사람에게도 나름대로의 고유한 향기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 고유한 향기가 뭘까요?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나는 냄새가 있을 겁니다. 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도 서양 사람들 그들에게만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꼬랑내 같은 거겠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에 또 냄새가 있다는 겁니다.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졌을 때 나는 냄새는 우리가 냄새라 하지 아니하고 향기라 합니다. 그 향기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며 생기를 줄 뿐만 아니라 활기를 주며 소망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냄새는 일반적인 냄새가 아니라 향기요. 이 향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쁜 마음, 즉 마음이 약하고 질투와 시기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며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나아가 화를 내게 합니다. 이것은 향기가 아니라 냄새입니다. 이 냄새는 사망을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냄새란 퍼지는 것이요 전파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냄새는 거짓을 못합니다. 냄새는 영향력을 가졌고 또한 냄새는 쉽게 동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의 삶이 향기 나는 삶,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 이런 삶, 우리 하나님이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아름다운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성서학자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발에 붙는 장면의 기사는 두 개인데, 하나는 머리에 붙는 기사와 또 하나는 발에 붙는 기사,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사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사 각기 다른 기사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막달라 마리아냐, 아니면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이 베다니이기 때문에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냐, 아니면 나사렛의 동생인 마리아냐, 어떤 마리아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석학적 견해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떤 신학적으로 성서학적으로 잠시 나누어 본다면, 여러분 오늘 1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립니다. 그런데 6월절이 다가오자 야, 잠시 쉬었다 하자, 그리고 멈춥니다. 그리고 끝절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도 하시며 유언의 말씀을 남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그 6월절의 시간을, 앞둔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은 일전에 나병을 주었던 베다니 집에서 식사를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마가는 여전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적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저 소외당하고 종교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저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시고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에 한 인명의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님 앞에 깨트리고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 예수의 발을 씻겼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붓는 것과 저 발에 붓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행위는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매우 특이할 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의 말씀을 보면 보통 기름을 붓는 것은 권위 있는 예언자가 특정인을 왕이나 제사장으로 삼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기름을 부음받은 자의 메시아로서의 세움을 받는 신앙적 의미,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대관식하는 그 장면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른 복음서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여인의 이름이 나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나 마리아나 같은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인명으로 처리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행한 사람이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한 행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 누구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옥합을 깨뜨려 온 집안 향기로 가득 채웠던 이 여인,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고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하여 칭찬하신 예수님,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 파격적인 행위를 우리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기억하리라고 하며 칭찬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말씀인 갇힌 병행구인 저 누가복음 7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나병 환자 시몬이지만 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는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은 다르지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저 어느 집에 들어갔느냐? 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저 여인이 옥합에 든 향유를 가지고 그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을 닦았다는 겁니다. 눈물로.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좀 다른 거지요. 누가복음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면 신을 벗고 발을 씻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입니다. 그렇게 집주인은 사람이 들어오면 물을 갖다 주는 것이 당연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누가복음에 따른 바리새인 시몬은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맞아들이긴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으로 초대했지만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의 만족감을 위해서 저 갈릴리 호수와 더불어 저 동네에 다니면서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저 젊은 예수, 그 젊은 예수가 이적과 기적을 표했던 그 예수가 우리 집에 왔다는 것으로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행위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는 행위는 다름 아닌
예수를 향한 진실된 사랑. 예수님이 그 모습 보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300대를 위하는 엄청난 금액의 가치를 가진 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의 행위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향유는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식물에서 채취한 향유로서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만 나오는 비싼 향유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채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인도나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식물에서 채취하는 소량의 향유를 담고 모으고 모은 겁니다. 향유값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당시의 노동자가 평생을 노동해야 벌 수 있는 값의 향유입니다. 1년치입니다. 당시의 노동자가 받는 대랄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 300데나리온이면 1년 내내 먹고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도 한순간에 부어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 눈에는 뭐예요? 없어진 거예요. 낭비예요. 소비예요. 중요한 날도 아닙니다.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에게 예수가 죽임을 당할 기라고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그 비싼 향유를 부어오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 유다는 이것처럼 가치는 없는 행위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더 아름다운 일이 아니냐라고 질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생각은 지극히 실용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에게 없는 게 하나 있는 겁니다.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휴메니티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사랑이 결핍된 겁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성적 판단이나 합리성이나 휴메니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있는 사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랑의 가치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자신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아무리 생각해가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정녕 뭐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은 30냥의 노예값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분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이야말로 300데나리온의 가치보다 더 큰 사랑, 그 사랑 앞에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낭미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사랑하면 아끼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주고 할 수 없으면 더 해주려는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시들어가고 사랑이 병들어가고 사랑이 퇴락되니까 주는 것이 아깝고, 그래서 되돌려 받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인색하게 구는 거예요. 사랑이 병든 겁니다.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방송 TV를 보다가 뭐 사랑의 무슨 징검다리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유심히 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근데 조그만 방 안에 이 남자가 별나별 다 합니다. 저 꽃을 가져다가 방 안에 꽃을 가득 채우고, 꽃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꽃잎을 바닥에 다 뿌리고, 방 안에 초를 갖다 놓고, 초도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라 하트 모양의 가운데는 빨간색 초를, 제가 보기에 뭐 저렇게까지 해? 저렇게 하고 다 끝나면 다 쓰레기통에 갈 건데 말이에요. 왜 그냥 꽃 그냥 주면 안 돼? 왜 꽃을 잎을 따서 이렇게 깔아야 돼요? 이유가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돈으로 주면 더 좋잖아요. 야, 옷 하나 사 입고 와. 더 실용적이지 않아요?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 굳이 그렇게 또 뭐 꽃잎을 따서 뭐 깔고 초로 얼마나 힘들고요. 아무리 봐도 낭비인 것 같아. 끝나가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건데
제 생각에는 낭비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거기 나오는 청년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낭비할 것이 없을까? 낭비하고 싶어 안달이 나는 것처럼 더 많이 주려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낭비하려는 것입니다. 아, 저게 사랑이구나. 사랑하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의 사랑 어떠십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낭비하셨습니까?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했습니까? 낭비했지요. 그런데 그걸 낭비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 보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생각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여러분 비교할 만할까요? 비교할 수 없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바쳐 죽게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합리적일까요? 이성적일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가 우리 가운데 없었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거룩한 낭비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아까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아들 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 이런 말 하지 마. 저 쓸모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내가 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후회가 없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가룟유다 보십시오. 여인이 나와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때에 그 여인의 낭비는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요,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그것이요,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것을 다 드리는 진정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 뭐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행위가 기억하게 되리라고 칭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것이 바로 향유, 옥합에 담긴 향유를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마다 이 여인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기억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갈망하는 믿음입니다. 같은 병행구의 말씀인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 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손님을 맞이하면서 입을 맞추는 것이 이 당시의 유대인의 관례입니다. 반가움의 표시며 환영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도 반가움이나 환영의 표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든지 가시든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태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따라 들어왔으며 예수님의 자리에 앉자마자 옥합을 든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지요.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을 가리켜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은 죄를 인하여 깊이 고민하던 여인, 그녀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던 겁니다. 죄책감의 목마름으로, 회한에 인한 목마름으로, 사랑을 나누었으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밤에 인한 목마름으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경로로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를 베푸심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어디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왔다는. 어떤 성서학자는 이 여인은 다름이 아니라 창기였을 것이라고, 그러기 아마도 자신의 일과 연관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마도 옥합의 향유를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보람이었습니다. 향유가 점점 더 많아진 것을 보면서 기쁨을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돈이 생기면 향유를 사 옥합에 채우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옥합을 깨뜨린 것은 이전에 그런 생활 다 청산한다는, 그것이 나의 희망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보람이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만이 나의 보람이요,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어 저 옥합에 향유를 쌓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이 여인은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자발적인 결단입니다. 자신 질그릇 같은 인생 온전히 깨뜨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예수의 만남을 인하여 예수가 나의 믿음의 주라 고백하는 그때부터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향유가 향기와 빛을 잃은 거예요. 이전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값없어졌습니다. 향기로운 향유가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이 그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고 그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그의 술존과 그의 존재성이 달라졌고 이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 과거에 전부인 준 줄 알았던 것이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깨어져 버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들. 1872년에 세상에서 가장 야단스럽고 소란스러운 음악회가 미국 보스턴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요한 스트라우스를 초청하는 음악회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 스트라우스는 푸른 도나우강을 연주한 지은 음악가요. 그 음악회였습니다. 무려 1000명이 넘는 오케스트라단원과 1만 명의 코러스 멤버들과 100명이 넘는 지휘자가 동원된 대규모의 음악회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미개의 나라인 미국에 요한 스트라우스 같은 지휘자를 보낼 수 없다고 하면서 반대운동이 일어나자 미국 무려 당시의 돈으로 10만 달러를 은행에 예치하고 스트라우스 공연이 끝나는 대로 안전하게 되돌려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음악회를 엽니다. 요한 스트라우스의 팬들은 요한 스트라우스의 기념품을 갖기 위해서, 기념품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갖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알자 주최 측에서 개털을 요한 스트라우스의 머리털이라 속여 봉투에 넣어 팔 정도로 요란스럽고도 대규모 음악회였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가 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했습니다. 그거 딱 귀한 거 딱 하나, 푸른 도나우강에 그 자신이 지은 곡 딱 한 번 연주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환호합니다. 한 사람이 지은 한 곡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엄청난 사랑을 요한 스트라우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이 여인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죠. 자신의 전부입니다. 일생을 모은 겁니다.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으며 때로는 질시를 받으며 많이 나는 것도 아닌 그 향유 한 방울 한 방울 모아다가 돈 주고 모아다가 자신의 옥합에 넣는 것, 쌓이는 것으로 삶의 만족과 의미를 살았던 이 여인, 그게 나의 믿음이요, 그게 내 전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해 줍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주의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럴 때에 주님이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의 행한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게 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역사, 정녕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자기 부정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시신을 향유를 부으는 것이 장례식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러 갔다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맞는 것,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냐? 3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이 얼마인지 좀 쉽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입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말씀을 보면 식사 때가 지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 청중들, 군중들이 시장한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제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 벌판에서 어디서 무엇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장정만 5,000명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녀자와 더불어 어린아이까지 하면 10,000명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먹여요? 좀 계산 좀 해보세요. 15,000명이에요. 15,000명 이런 거예요. 장정 노동자가 1년치 월급입니다. 그걸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향유는 순전한 나아드는 동방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향유입니다. 저 고산지대나 히발리아 산지에서 구할 수 있는 저 자생하는 향나무의 뿌리에서 축출한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많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그 향유를 담은 그릇은 옥합이라고 했습니다. 옥으로 만든 아주 감나가는 아름다운 그릇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향유를 사다가 한 방울 두 방울 넣고 그 입구를 꽉 막고 초로 밀봉합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그걸 뚫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어려운 일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게 이 향유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여인이 이 향유를 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그런 천절밤 그 신랑에게 향유 한 방울을 뿌리면서 나의 신랑은 오직 당신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쓰는 향유요. 더 나아가 신랑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분들이 집을 방문했을 때에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보이기 위해서 이 향유 한 방울을 뿌리는 것이 바로 향유요. 또 하나 있으면 신랑이 죽을 때에 신랑의 죽은 시체에 뿌려주는 게 향입니다. 그래 이 향유는 다름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신랑이요 나 인생의 최고의 귀한 분이요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을 뿐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향유인데,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깨뜨려 통째로 쏟아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신랑이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최고의 귀한 분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 뭐예요? 향유를, 옥합을 깨뜨릴 것은 내가 의지하던 겁니다. 어려울 때 쓸모 있는 것이요 그걸 모으기 위해서 그것이 내 전재산이요 내 정성과 내 눈물과 내 노력과 내 희생이 담겨져 내 전부입니다. 그걸 깨뜨렸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이 뭘까요?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를 지탱하고 있는 것, 나를 의지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행위를 비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유다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행위에 대하여 비난하는 사람, 오늘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이 나가는 향유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억합을 깨뜨린 여인, 예수를 위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비싼 향유를 순간 드렸는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곧바로 가서 예수님을 노예값에 준하는 은 30냥에 예수를 팝니다.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 앞에서 자기 갖고 있는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세계관이나 윤리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데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속죄제물이 돼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매일매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자기 부정인 거예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낮아집니다. 여기에 겸손해집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저의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기 부정의 신앙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겸손함을 통하여, 내 안에 청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얘기한 겁니다.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억합을 깨뜨렸다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지구촌에 약 17,000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약 7,400 종족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34억입니다. 우리는 교회도 많고 우리 집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무려 지구촌의 반 이상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남아시아입니다. 저 인도, 저 파키스탄, 저 방글라데시, 예수를 모르고 미전도족적,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무려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남아시아에 삽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거니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것처럼 같지만 아직도 예수의 옛자도 듣지 못한, 구원의 주인 예수님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삶,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같은 이 여인의 믿음의 헌신,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때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네가 하는 얘기를 내가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정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주님의 귀한 이 말씀, 구원받은 감격,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내 것을 부정하며 주님과 함께 주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신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